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실 때 오늘 저희를 주의 또 은혜의 밤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밤 주의 은혜에 기대어서 주님 저 영적으로 돌아보고 또한 저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또 흔들리고 또 연약한 우리 영을 새롭게 세워주시사 주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떤 면으로 봐도 부족하고 주님 악하고 연약한 주님 저를 주님 어찌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사옵나이까. 하나님 오늘 이밤 주의 구원받은 자로서 저의 연약함이 보듬어지고 저의 죄악이 사하여지고
마지막 말세의 지만의 가운데 주님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주님 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천국의 평안과 위로로 저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여러 싸우는 문제들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배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신,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에게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그런 저희들의 죄를 씻기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저희들은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무엇이 죄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죄에 있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벌써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교처럼 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육이 연약하고 힘든 지체가 있습니다. 잘 회복되고 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래전 이곳 대전동에 대전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올해 표처럼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과 형제 자매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걷고 뛰고 살아 숨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깨달음과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 구가 성도의 견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요절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11월 첫날이죠. 11월 1일인데 나름대로 또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잖아요. 또 11월의 첫날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는 또 좋은 저녁으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더 감사한 그런 한 첫날이 또 되었습니다. 여는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젊을 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나이가 들어 아무 기쁨도 없이 명목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심심찮게 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교회 바깥으로 나가 불신자처럼 신앙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노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택함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버릴 수 있나?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 선택은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면서 이제 교훈을 받고 방향성을 좀 보게 돼요. 분명 구원받은 그 사람은 잠시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죠.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곳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잠언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중도에 이제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곤 하는데 우리는 이제 모르지만은 분명한 건 방향성은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로서의 모습 그 방향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혹시나 그런 모습을 갖게 되지 않을까 우리도 스스로 좀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주제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80페이지 내용 살펴기 보겠습니다. 궁극적 구원 혹은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입니까? 자, 1번 김일태 장로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께서 선택하시고 성자께서 위하여 죽으시니 성령께서 믿게 하신 성도는 완전한 구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궁극적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중도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완전한 구원에 도달할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멘. 여기 밑줄 친 부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알 수 있죠? 성부께서 어떻게 하셔요? 선택하셔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죠. 작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그리고 성자께서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궁극적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중도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제 우리가 낚시를 한 경험이
있으셔서 종종 낚시를 하러 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기를 이제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힘을 막 줘가지고 막 간신히 이제 이 리를 감아가지고 딱 들었는데 거의 다 왔는데 그냥 거기가 막 몸부림치다가 뚝 그냥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아쉬워하죠. 안타까워하고. 다 잡았는데. 그런데 뭐 낚시에 비해서 좀 이것이 어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았다면, 구원하시고 잡았다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그 사람을 잡으셨다면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는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읽어주신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재림의 날까지 그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고건사님 읽어주세요. 주를 믿기 시작한 후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견인이란 굳게 참고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환난과 유혹, 방해도 있으며 신앙의 굴곡도 있을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하여 영광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믿음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의 견인, 여기 제목 보시면은 이 한자가 옆에 있죠. 여기 앞에 PPT를 보시면은 견입니다. 이게 어깨 견자이기도 하지만은 지탱하다, 지속하다, 견디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견자가 견딜 견자, 그리고 어깨 견자이기도 하고 인내는 참을 인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도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3절 이 부분을 우리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느 분께서 한번 빨리 찾아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어떤 말씀일까요?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불법이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하고 막 죄가 관영하고 가득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 구원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위협받고 실제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겪지도 않을 고통이에요. 심적인, 육체적인 고통. 그러나 끝까지, 성도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조 집사님. 어떻게 신자가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예수 믿은 그 사람이 강하고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펄전은 우리 인간은 바람과 같이 변하기 쉽고 거미줄과 같이 약하며 물과 같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이 그 약속을 경계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약하고 잘못할 때에도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궁극적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신자 안에 들어와 우리를 자기 것으로 인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주님의 소유라는 도장을 찍은 것이며 앞으로 완전한 구원을 주시리라는 보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는 안팎의 원수들을 이기고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 성도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람과 같이 변하고 변하기 쉽고 거미줄과 같이 약하며 물과 같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느냐?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은혜죠. 그러니 은혜지. 우리의 믿음이 좋고 우리가 잘해서 그러는 그게 은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내 능력이고 내 공로죠.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성자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 여기셔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가 바로 예수를 말하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금 내 모습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것, 영원토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7장 25절 어떤 말씀입니까? 이거는 그리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네, 아멘.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죠. 그죠? 영원한 제사장.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그냥 쉬시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를 위해서, 택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대요. 자기를 힘입어 나가는 자들 위해서.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 다시금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첫 찬양이 그렇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그런 찬양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항상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는 안팎의 원수들을 이기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질문 1, 2번 가지고 한번 다시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궁극적 구원은 무엇입니까? 궁극적 구원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은 어디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구원이 것이다. 그죠. 택한 사람들이라면 한두 사람 빠질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완전한 구원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궁극적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럼 2번, 성도의 견인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은 어떤 뜻이에요? 2번이 답이죠? 온전한 구원에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도는 주를 믿기 시작한 후로 언제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주님께서 하시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꼴을 먼저 피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또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우리 구원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성준 형제 읽어주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라고 약속하십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을 거의 다 살리시고 몇 사람을 살리지 못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영광 가운데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성도들이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오늘 요절이잖아요. 이 부분, 그지? 이분이 이제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 결단, 내 다짐이 아니고 우리의 다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어떤 뜻이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살리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면 나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나는 택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죠. 왜 믿어야 돼? 왜? 주님의 약속이니까. 우리 사람끼리 약속은 너무나 변개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안 변개하려고 막 계약서도 쓰고 약정서도 쓰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한현희 집사님. 하나님이 붙드시는 성도들이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양들을 빼앗아 멸망시키려면 누구의 손에서 빼앗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붙들고 계시니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노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니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이 우주 공간 어디에도 그렇게 할 사람이나 존재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낼 자가 아무도 어떤 것도 없다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으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죠. 그죠? 그 영적 존재들과 사단과 밑에 있는 그런 수하들.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의 택함 받은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뺏어낼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기쁨과 확신에 찬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어떤 분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인 거죠. 주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조아영 집사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택한 성도들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의 사랑 때문입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고 일을 하다마는 지지부진한 분도 아닙니다.
끝마치려면 너무 힘이 들어 포기하고 마는 무능력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려고 할 때, 방해를 받을 때, 유혹을 당할 때, 내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이렇게 자꾸 그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들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자꾸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말에도 권위를 주시고 말에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마음속에만 이렇게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에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이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번.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그죠.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인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셨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특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안 믿는 사람들은 튕겨나가고 다른 길로 가고 다 그러지만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견인하는 것이죠. 자, 질문 4번.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서 성도를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No one, nobody.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다음. 무엇을 붙드십니까? 무엇을 붙드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권사님 읽어주세요. 성도를 보존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붙드십니다. 그러니 누가 그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가 감히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성도를 어떻게 하신다? 보존하신다.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보존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벌써 멸망했을 수도 있겠죠. 이 참 너무나도 우리를 거세게 못 살게 보는 이 야생, 이 험난한 자연재해, 공해, 오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연을 보호하시고 또 성도를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를 해할 수 있겠느냐. 세심하게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어 돌보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반장로님.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십니다.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보존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베드로가 시험당한 것을 아신 주님은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중에도 그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시고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기도하고 있고 스데반 이야기를 또 하기도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실 죽어 마땅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택자인 베드로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돌에 맞아 순교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디 무엇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 또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택자에게는, 성도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도 나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심을, 지켜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자꾸 선포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송집사님. 온전한 성도로 세워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우리를 성별하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지라도 징계를 통해 죄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비석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고 타락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얼마나 그 공격성과 그 잡아먹으려는 그것이 강하면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 성도는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성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세워나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래야고요.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참 믿음도 부족했고 너무나 유혹에 쉽게 넘어졌고 좌절도 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였고 다른 길로 가기도 했었지만은 지금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지금 세워 오셨다는 것을 경험하여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택자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도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또 여러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5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세심하게 사랑하십니까? 말씀이 있었죠? 그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아니, 사람이 우리를 세심하게 사랑해도 이제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나를 세심하게 사랑한다고 해도 아니 머리털까지 어떻게 세요? 그런 세심함이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세심하게
사랑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질문 6번.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죠. 믿음이 떨어질 뻔하였죠. 미끄러져서 완전 넘어져 일 뻔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거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성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기에서 누구예요? 사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우리 교우들이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승리할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돌아가신 저희 DFC 선교회 그 선배님이신데 한재영 목사님 계신데 그분의 찬양이 기억나요. 영원한 찬양이라는 우리 DFC 찬양단 활동하셨는데 그때 막 외치면서 불렀던 장면이 생각이 나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오 승리하리라. 되게 간단한 노래죠. 근데 그분이 막 생전에 그렇게 막 선포하면서 외쳤던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택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요. 믿으면 되고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은 끝까지 우리는 완주하는 건데 능력이 있어도 나는 못해 하면은 완주 못하는 거예요. 운동도 그런데 이 신앙의 원리도 그런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견인합니다. 견디어내요. 어려움을 지탱해 나가요. 싸워 나간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우리 그 고난을, 고통을. 그래서 이런 우리를 견인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1번. 성도는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실패하고 고난 당한다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어떤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죠? 우리를 정금과 같은, 주님만 의지하는 순금과 같은, 그죠? 순도 100%의 그런 금과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이라는 말, 단련이라는 말 원래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철 재련하거나 또 금 같은 걸 순금 만들 때 쓰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고통이나 유혹이나 시험이 있을 때 나를 단련해 나가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2번. 성도를 견인하게 하시는 주님의 진리를 배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해봅시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게 올바른 태도일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구나. 그러면 그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이런 죄와 세상과 싸워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없는 신앙은 절대로 없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쾌락에 편승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싸워 이겨내며 나아가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 성도를 견인하게 하시는 주님의 진리를 배운 우리는 이렇게 인내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바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도, 이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의 승리, 완전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지금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이기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온전하다, 나는 다 이뤘다라고 골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주님 저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저를 점도 없고 흠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저를 다듬어가 주시옵소서.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견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 이 믿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 길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저의 믿음을 흔들고,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 쉬고 싶은 마음을 주기도 하고, 너무나 지치고 견디기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저희를 다시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견디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공통분모로 하여서 우리가 주님 그 믿음을 고백하며 싸워 이겨내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주님 그물을 던져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가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주님 참 위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시간 중보기도 합시다. 믿음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인들도 있습니다. 또한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저를 통해서, 저희 기도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권면할 때 다시금 구의적 전제로 주를 예배하는 자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잠시 믿음을 떠나서, 주님 우리 곁을 떠나서 주님 방황하고 주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 자가 있습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 주님 기도하오니 주 앞에 다시금 용기 있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을 권면할 때 다시금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넘어지지만 다시금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는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잠이 들어 있는 자들도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한 몸으로 붙드신 이유는 홀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 되어서 바른 교회론을 이루어서 서로의 영혼을 사랑하고 붙들어주며 기도하여 주며 용서하여 주며 보듬어주는,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몸으로 주님을 잘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개인주의와 또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한 몸으로 함께 이 어려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이루어 나가게 하는 우리 청남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4월에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또 수능 후 대학 수학능력 평가와 그리고 임용고사가 있습니다. 또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어려운 참 이 길이지만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지혜 주시고 그동안 준비한 바를 잘 정리하며 준비케 하여 주시고 또 육적으로도 연약한 피곤함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잘 집중력 주셔서 또 준비한 그런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떤 결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험이 되게 해달라고 온 성도들에도 기쁨의 그런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능과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과연 영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혜 주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 신세계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집중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준비하는 것들을 저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저희 좋은 결과를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옵시고 저희 또한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지내자매도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지정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또 복된 그런 결계를 신뢰하며 너무 긴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인 우리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날까지 주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사이에 그 길 가운데 험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주님 너무나 주님 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지만은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굳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끊을 수 없는 주님 끈으로 저희들을 주님의 한 몸으로 부르셨사오니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격려하며 주님 위하여 중보하며 주의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그때 승리와 환희의 노래를 부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또 연약하고 또 어려운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지혜 주시고 지식의 능력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